다 같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금년 한 해 내내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즉 인생은 한 번만 삽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또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임종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가 그의 임종 직전에 한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자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데요. 이것이 벌써 자신에게 불행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지만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도 걸려 넘어지고 그냥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감사가 없고 또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외적인 조건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행복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의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물은 외부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주는 물은 내부적인 것, 영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참 행복은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생수의 샘물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메마르지 않는 기쁨, 나아가서 메마르지 않는 행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에 관해서 이런저런 글을 읽어도 보지만 그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도 성경 말씀만큼 확실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편적이고 임시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행복을 말할 뿐이에요. 유명한 괴테는 조용히 사색을 하는 가운데 행복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또 작가 앙드레 지드는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또 문학가 버트랜드 러셀은 행복이란 같은 취미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교제로서 축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리고 철학가 쇼펜하우어는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랬어요. 이 말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 외에 내로라 하는 이들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저들의 행복에 관한 그 나름의 생각과 고민과 노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저 저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정도일 뿐이에요. 즉 우리는 행복에 관해서도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옳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을 깨닫고 소유하고 그 행복을 영원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 33절 34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특별히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 그 속에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이가 틀어졌거나 척을 졌다면 행복하지 못한 복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서 어찌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세요. 만약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영혼이 화에 맞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자신을 속이거나 그리고 스스로 속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다칠 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도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을 때 그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고 성령의 감화 아래 있다는 뜻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분과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에게 남은 죄 그리고 성령의 감화 중에 깨닫게 되는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한 사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 자기가 어린 아기였을 때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그 젖을 그 물은 이빨로 물은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물론 이것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 자기가 그 엄마의 그 젖을 물었을 때 얼마나 그 엄마가 아팠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아픈 마음으로 그는 그것까지도 회개를 했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아프셨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성령의 감화 아래서 통절하게 아주 아프게 내 영혼을 찔러 오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나를 찔러올 때 나는 견디지 못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그럴 때에도 그 죄를 회개치 않고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결탄코 행복하지 못해요. 다윗은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실망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뼈가 세우고 진액이 날아가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윗은 사실 너무나 크게 복을 받았고 모든 것을 넘치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파하고 그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세요. 다윗의 별이 그려진 국기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옛날 융성했고 강대했던 다윗 왕국을 그리워하고 다시 그런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염원과 그 비전이 그 국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막강한 권력과 부와 그리고 큰 명예와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지은 죄의 가시가 그를 찔러올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결코 행복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때 자신이 파산난 것 같았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있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부르습니다. 시편 50편 7절로 10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아가서 10절, 11절, 11절로 가서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얼마나 절박한 영혼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지만 다윗은 그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죄를 사함받고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금년 내내 이 기쁨과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갖게 될 때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늘도 아름답고 땅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그리고 새소리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가 없어요. 나 자신 또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하는 일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되셨고 그리고 또다시 행복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35절, 37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받음에 있어서 꽃가마 타고 가서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 거하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야 한 그 말씀 그대로 모진 박해 속에서 체험한 사랑이었습니다. 아주 뜨겁고 아주 강력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바울은 이방 선교의 선구자로서 누구보다 큰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설사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그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 사랑은 관념적인 추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실제로 내 영혼의 생사에게 부어지는 아주 뜨겁고 충만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풍경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 모든 노래,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 그리고 거의 모든 소설까지도 다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말로 암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에요. 과연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남편, 사랑받는 자녀는 행복합니다.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는 가장 강한 것들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12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강한 것이 돌이요. 돌보다 강한 것이 쇠요. 쇠보다 강한 것은 불이요. 불보다 강한 것은 물이요. 물보다 강한 것은 구름이요. 구름보다 강한 것은 바람이요. 바람보다 강한 것은 사람이요. 사람보다 강한 것은 공포심이요. 공포심보다 강한 것은 술이요. 술보다 강한 것은 잠이요. 그리고 잠보다 강한 것은 죽음이요. 그리고 죽음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랑보다 좋고 강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을 때 나는 가장 만족하고 나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를 충만하게 기쁘게 만들어요. 주님의 사랑은 마치 연인들끼리의 사랑보다 훨씬 더 달콤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나를 황홀하게 만들어요. 거룩한 흥분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찬송가 85장 4절에 예수의 넓은 사랑을 그 어찌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강한 힘도 그 사랑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강력하고 끈끈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38절 3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이 우주적인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힘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주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서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리고 종당에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관제로 부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누구의 사랑보다 큰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주님의 사랑에 쌓여서 이 사랑의 줄에 묶여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얼굴에 그 사랑이 비치게 돼 있어요. 과연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얼굴에 있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남자의 행복은 자기에게 있고 여자의 행복은 다른 누구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도 여자도 행복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른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직 행복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오직 행복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일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다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지루하지도 않고 늘 새롭고 늘 풍성합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에 세계적인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는 나는 억만장자가 되는 재주는 가지고 있지만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주님을 모신 심령에 임하며 또한 세상 것들로 부유해진 마음을 비워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부유해진 심령을 늘 비우고 내 심령이 가난하고 검소해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이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행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면 우리가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가 일화가 많이 있는 가운데 그의 소년 시절을 그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도 여기서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나폴레옹의 하루는 저 앞에 있는 동상 위에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린 마음에 엉뚱하게도 내가 동산에 올라가서 저 무지개를 잡으리라. 그리고 집에서 타고 돌던 망아지 등에 올라서 땀을 흘려서 그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막상 가고 보니까 무지개는 저 앞에 있는 동산에 걸려 있었습니다. 호승심이 강한 나폴레옹은 내가 기어코 무지개를 잡으리라. 그 다시 망아지를 타고서 또 앞에 있는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막상 올라가 보니까 무지개는 저 앞에 파도가 넘치는 바다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폴레옹이라 할지라도 망아지를 타고 바다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나폴레옹은 눈물을 닦으며 피곤한 몸을 망아지 등에 의지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행복은 내가 붙잡던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행복이 머무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찾아오듯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행복의 벌과 행복의 나비는 내게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행복이 있으면 나는 어디를 가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행복이 없으면 어디를 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부족함이 없고 영혼의 잔이 넘치는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렌은 행복을 이웃집 담 너머에 찾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행복에 찬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호의호식하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현대인은 길을 잘못 잡아서 행복을 자꾸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임하는데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행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여 내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솔로몬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이기려 이렇게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가 암에 걸릴 위기가 하루에 5번씩 지나간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런데 내가 행복하고 내 심령이 건강하면 이것을 다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래서 내가 진정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암이 왔다가도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맹인 찬송가 작사자였던 패니 크루스 여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낭비하지 마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녀는 맹인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맹인이라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 됐을까,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가엾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는 항상 행복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아마도 파니 크루스 여사의 찬송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행복은 따라와요. 행복은 내가 붙잡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행복은 저절로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훗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면 그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고 또 계속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금년 한 해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